예수님께 한 번은 어떤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관원이라 함은 어느 회당의 회당장 혹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 크게 호감이 가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출중한 외모도 가지고 있었고, 하는 말도 참 정중하고 도덕적으로 살던 아주 고상하고도 윤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도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도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를 못했어도 비교적 바르게 이해하고 존경하는 듯 그러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진정한 구원,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지금 사는 삶 가지고는 부족하여서 무엇인가 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 그런 구절들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는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구원의 확신이나 혹은 진정한 평화, 안식, 혹은 미래의 소망, 영혼 깊은 곳의 기쁨 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선물들이 그가 누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구원이 또 다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런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공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구원이 얻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지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자신이 공을 쌓아야 구원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니까 어쩌면 그의 질문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더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선 19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온전한 선한 일인데, 이 관원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5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어느 누구도 그 계명을 perfectly, 온전하게 지킬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 거쳐도 다 어기는 것이다.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청년은 이제 비록 자기가 5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그는 자긍심이라고 할까 혹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람이 설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랍비어, 선한 랍비어라고 하듯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영생,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부터의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준비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걸음이 뭐냐? 첫걸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호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런 거 내가 다 잘 지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계명도 온전히 지킨 것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켰다고 하니까 테스트 하듯이 그럼 네가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키라는 말씀인데 사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신명기서 6장 5절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였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심히 근심했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정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들에게 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 재물,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행복,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도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라고 찬송하던 찬송시처럼 말입니다. 참된 제자라면 그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4장에서 18장 훨씬 전에 14장 26절 27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여기 미워한단 말이 정말 부모, 처자, 형제 미워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부모, 처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께 들어졌을 때에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이제 주께만 고정되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관원이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오던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자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약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셨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돈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7교회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외적으로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주님께서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한다면 그의 마음은 구원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이 세상의 자기의 은행 어카운트,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것들, 갖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에게 그 마음이 쏠려 있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게 마음이 쏠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그가 가진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산상수훈 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비유대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비록 뿌려진다 할지라도 가시떨기 나무에 부러진 것처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소유한 그 모든 재물,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상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텐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것 다 채우고 나서 그저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또한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뭘 하면, 내가 뭐 선한 일 좀 더 하면 나는 되겠지라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자꾸만 내세우려 하고 의의를 쌓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부를 위하여 사는 자들의 관심은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만 부를 키워가고 재물을 늘려가고 재물을 즐기고자 하는 데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26절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께 하는 질문은 당시에 그동안 수세기 동안 랍비들이 가르쳐 온 것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완전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7절에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신자들이, 참된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분명하게 정확히 잘 설명하여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정말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정말 움직이셔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일은 전부 다 그 은혜를 내가 아멘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선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28절에 묻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직업 있던 거 다 버리고 정말 가족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향을 틀었고 세상으로 가던 것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방향을 틀었고 회개했고 그리고 당신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에 다 복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있었던 말씀과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살 때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셨는데 병행 구절에는 마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버린 것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데 핍박이 함께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딱 믿게 되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핍박이 오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포기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 이전보다 더 많이 주신다. 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많이 허락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부모나 자식으로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주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했더라면 몇 배로도 갚아 주신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 다 아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 형제자매들 많잖아요. 사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것들을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재물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버리면 다 그것들은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안전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물이라면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나누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버릴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한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도 명예욕, 권력, 정욕 정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 다 저절로 버려지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을 하면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여자, 다른 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 다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다 가 있느냐 이것이.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은 재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영생도 가지고 싶고 재물도 누리고 가지고 싶고 했기 때문에 이 관원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며 인도하고 싶고 주님도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가지도 못하는 재물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다가 아무리 잘 살고 마음껏 누리다가 죽은 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간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다시금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부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예.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어쩌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는 부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맨날 돈 재물 하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가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만 부자들은 더 그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고 계십니까?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생과 내세에 주실 위대한 복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